말씀 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일에 형통함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대학교 때 우리 친구들하고 지리산 천왕봉을 갔어요. 천왕봉. 사실 지리산이 낮은 산이 아닙니다. 혹시 지리산 가보셨어요? 예, 낮은 산은 아니에요. 남한에서는 한라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1900m가 해발 거의 2000m예요. 2000m. 그런데 천왕봉을 올라가려고 그 지리산을 탁 가가지고 딱 봤는데 언제 올라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산더미가 앞에 있는 거예요. 언제 올라가지?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캐나다를 가는데 캐나다 땅을 이렇게 쭉 날아가는데요. 밑에 무슨 산들이 보이더라고요. 산맥들이 딱 보여요. 봤더니 로키 산맥이에요. 로키 산맥. 이 로키 산맥은 해발 3000m 이상 되는 산이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보니까 그냥 내 발밑에 평평한 평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이. 그러니까 땅에서 보니까 산이 지리산도 2000m 되는 그 산도 수직으로 이렇게 산더미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 보면 그냥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 어디서 보느냐 이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늘에서 보십니다. 그러니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제가 어렸을 적에 여러분 사탕 딱 주잖아요. 사탕 얼마나 좋아요. 그죠? 동그란 사탕, 막대 사탕 최고잖아요. 그 사탕 하나 먹으려고 막 열심히 심부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탕과 5만 원짜리 지폐가 딱 있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사탕이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 5만 원짜리에 5만 원 이 종이잖아요. 종이. 이 종이 안에 500원짜리 사탕이 몇 개 들어있느냐? 몇 개 들어있어요? 계산이 안 돼요? 이거 제가 계산해 줘야 돼요? 100개. 100개 들어있어요. 100개.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딱 던지면 바람이 휘날려 갈 정도로 가벼운 이 종이에 눈에 보기에 어렸을 때 눈에 보기에 그 사탕이 얼마나 무거워요. 내게는 가치가 있어. 그죠? 근데 그 가치 있는 사탕이 100개나 있다는 거 100개, 100개.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종이돈 주면은 테스트 하려고 종이돈 주면은 탁 받았다가 버리잖아요. 사탕 달라고 울잖아요. 사탕 주면은 해 웃잖아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시각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종이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사탕이 몇 개 들어있다? 100개 들어있는 것이 아는 거예요. 100개 들어있는 거. 여러분, 눈이 다른 거예요. 눈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내 눈에 보기에는 해답이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도 하나님의 눈에는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 500원짜리 안에 사탕이 100개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만들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그 차이가 어느 정도야 하면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야. 근데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 차이야. 도토리 키재기. 그런데 말 그대로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 그 하늘과 땅 차이가 뭐예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자,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다르느냐?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자,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딱 넣었어요. 자, 저기만 이제 점령하면 되겠다 딱 했는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요 더 이상 못 가게 합니다. 스탑, 멈춰라. 그래서 길갈에서 딱 멈췄어요. 길갈에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칼을 들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야, 칼을 점검하라는 모양이구나. 칼. 그리고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성태를 준비하지. 이 여호수아는 생각했어요.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갈고 닦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3일을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군사력을 완전히 제로해요. 군사력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이 소식을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쳐들어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쉽게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당시의 이 상황은요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예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한 성에 있는 남자들에게 거짓으로 꼬드겨 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서로 다 혼인하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남자들 다 할례 하잖아요. 할례. 그래서 3일 동안 꼼짝을 못하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에 있는 남자를 싹 죽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군사로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할례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이 군대에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야, 저 성에 점령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성태도 만들어야 되고 칼도 다시 점검을 해야 되고 창도 다시 점검해야 되고 군사력도 다시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거룩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생각이 다른 거야. 할렐루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너의 생각은 땅이지만 나의 생각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상상할 수가 없어. 놀랄 일이야.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댈 필요도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형통함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심수구에 서서 칼을 다듬고 공성터를 만들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느냐? No! 저도 여리고성 터를 가봤어요. 여리고성 터를.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두꺼워요. 3m 이상. 그런데 그 성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무너뜨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하였더니 이제 너희는 참으로 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하면 그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췄더니,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췄더니 하나님이 직접 앞서가셨어. 그 탄탄한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또 어떻게 다루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낮이에요, 낮.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왜 이 말이 안 되는가 하면, 당시에 물고기를 잡으려면요, 밤에 가야 돼요. 밤에. 그런데 낮이에요. 낮.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 예를 들어서 조금 이 낮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물이 깊이 들어가서 땅 바닥까지 가서 물고기를 탁 사로잡잖아요.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요. 땅에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데 주님은 낮인데, 야, 베드로야, 너 지난밤에 수고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지? 오늘 밤에는 잡게 될 거야. 오늘 밤에 조금 기다렸다가 밤에 나가서 잡아봐.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좀 이해가 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낮인데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실 베드로는 한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이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부인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냐? 먼저 아세요? 그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누가 이 바다 경험이 많습니까? 에? 누구 생각을 따라야 돼요, 상식적으로? 베드로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 생각 내려놓습니다. 자기 생각 내려놔요. 이건 내 생각하고는, 물고기의 생태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 그러나 자기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아하, 땅보다 하늘이 높은데 그 하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순종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태계나 여러분의 그동안의 삶의 경험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땅의 생각이에요. 한계가 있는 땅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다루냐?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을 이제 나갑니다. 미디안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미디안. 그래서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쳐들어왔어요. 자그마치 1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사실은 큰 실력자가 아니에요. 알려진 사람도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 앞에서 발탁이 돼가지고 그동안 무슨 경력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해야 합니다, 다 모십시오 하고 나팔을 불었는데 몇 명 모였느냐?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 32,000명 모였어요. 32,000명. 여러분, 12만 명이 넘는, 사실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12만 명의 같은 숫자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겨우 모인 것이 32,000명. 나팔을 더 불어가지고 저 위로 다니면서 나팔을 불고 아래로 다니면서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더 모아야 되겠다. 이것이 기드온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기드온하고. 기드온아, 이거 사람 숫자 너무 많다. 예? 너무 많다고요? 지금 32,000명밖에 안 되는데요. 적군은 12만 명이 넘는데요. 아니다, 더 많다. 내가 이 숫자로는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구원 안 할 것이다. 내가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숫자가 많으니까 역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숫자가 많으니까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우리 상식하고는 다르잖아요. 숫자가 많아야 이기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300명만 필요하다. 다 보내라. 그 사람들 다 돌아갔어요. 그 남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300명. 하나님에게는 믿음 있는 사람 300명이 소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숫자가. 자,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둘러친쳤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아. 18만 5천 명이야. 예루살렘을 여러분이 안 가보셨으니까. 사실 예루살렘이 큰 성은 아니에요. 큰 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이 둘르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 18만 5천 명이 둘러친쳤으니 이제는 순식간에 예루살렘은 끝장날 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능멸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다음날 역사하시는데 한 천사를 보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예, 다 송장이 되었대요. 18만 하룻밤 만에 그냥 18만 5천 명이.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는데 여호와의 사자 얼마나 나왔을까요? 18만 5천 명을 치려면은 그래도 천사들이 한 10,000천사는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같은 사건을 지금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천사 몇 명 보냈어요? 한 명. 그러니까 18만 5천이라 해봤자 한 명이면 끝나. 하나님에게는요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의 통로를 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를 생각하는데, 뭔가 하기 위해서 숫자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손가락으로도 이 지구를 멸망시키고 끝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냥 문제들이 매우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 산더미 같은 산이 그냥 발바닥에 발바닥 평지. 그러려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진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상황이 매번마다 승리로 달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근데 내 생각은요 항상 뭐냐? 죄를 가져와요. 죄. 내 생각은 죄. 내 생각은 고생길을 열어놔. 내 생각은 문제만 가져와. 내 생각은 헛된 길을 달려가게 해. 여러분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각기의 길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사상들, 생각들, 이 길들이 뭐냐?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길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 내 생각, 내 꾀대로 시편의 1편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꾀가요, 그냥 무슨 악한 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악한 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사람의 생각이 사실은 꾀입니다. 꾀.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난, 하나님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함이 없이 내 생각을 쫓아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꾀라는 거예요. 꾀. 이것이 내 생각이고, 그것은 고생길이고 문제만 만들어내고 헛된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켜라. 할렐루야. 무슨 큰 살인을 저지른 이게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행한다면 그것은 내 생각, 내 길, 고생길, 악한 길, 헛된 길을 걸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돌이키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음성만이 형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자,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생각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좀 하나님 앞에 보이세요. 하나님, 나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 죄된 생각이고, 내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내 생각은 헛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땅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너희가 헛된 길 가지 않도록, 형통한 길 갈 수 있도록, 열매가 있는 길 갈 수 있도록, 고생길 안 가고 생명의 길 갈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소견대로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각에 옳은 소견대로 이게 맞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내 생각은 땅인데 내 생각이 하늘인 줄 알아. 고생길인 거예요. 고생길.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꾀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 않으면 길이 굽어져요. 길이 굽어져. 뭐하러 굽은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 길이 굽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형이 돼요. 원형. 이게 직선으로 딱, 원래 이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굽어졌어. 굽어지면 어떻게 돼요? 원형이에요. 뱅글뱅글 평생 돌아요. 여러분, 그 사건이 어디 있느냐? 사사기 사건이에요. 사사기 사건. 그래서 사사기 사건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뭐냐? 이들은 내 생각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고생해. 이 사사기의 사람들이 평생 고생해. 평생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같은 고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겪어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는 그 고리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소중합니다. 내 생각, 내 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이제는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요, 그걸 바꿨어요. 이삭.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생각은 뭐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애굽은 그래도 강이 있으니까, 응? 라헬 강이 있으니까, 범람하는 강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기근 중에 먹을 것이 거기 있겠지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스탑, 멈춰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너는 내려가는 거지만 나는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머물게 합니다. 이삭이요, 하나님의 사실 갈등이 있었지만 기근 중에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걸 선택한다는 게. 왜냐? 자기 딸린 식구들이 많은데 잘못하면 다 죽일 수 있어요. 기근 중에. 자기 목동도 있는데. 근데 머물렀어요. 머물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엄청 기근이 들었어. 참고 참아왔는데 너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참이에요. 그 정도면은 땅바닥이 말랐을까요? 아니면 비옥할까요? 내가 이런 말을 왜 하지? 물어보나만 한데. 예, 물어보나만 해요. 말라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아주 딱딱한 땅인데 거기다가 여러분 씨앗을 심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에? 그 땅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밭 갈아가지고 거기 도랑을 파고 거기다 씨앗을 심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밭 갈 때 먼지가 풀풀 날리면서 또 갈등을 하게 될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단단한 땅에, 이 먼지 날리는 땅에 내가 이거 씨앗을 심어서 될까?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은 붙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또 씨앗을 뿌릴 때 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씨앗을 뿌리면 예를 아주 부드러운 흙, 물기를 먹으면 흙은 씨앗을 탁 뿌리면 톡톡 소리 안 나고 착착 받아들여가지고 아하, 그래 이제 와, 물기가 있으니까 금방 씨앗이 열매를 맺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씨앗을 뿌렸는데 이게 마른 땅이라 톡톡톡 소리 나는 거예요. 아스팔트에 씨앗이 떨어지듯이 그런 식으로 소리 나는 거예요. 야, 이거 갈등이 들지 않겠어요? 야, 이거 씨앗을 심어봤자 이거 차라리 이 씨앗을 먹는 게 낫지. 여러분 같으면 다 먹었을 텐데, 그죠? 아니 지금 이게 아까운데, 응? 이거 씨앗을 심어 말어 고민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씨앗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얼마나 내 말씀을 붙드는지 보자.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상상해봐요. 과연 어떻게 이삭이 그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100배를 거둘 수 있었을까? 그 땅이 기름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기를 머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이 소출을 내려면 두 가지 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비입니다. 비.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기근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이슬입니다. 이슬. 자, 그런데 이 이삭이 씨앗을 딱 심었는데 다음날, 만약에 다음날에 물기가 없으면 이 씨앗은 다 햇빛에 타가지고 끝날 거예요. 생명력을 잃을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땅이 다 촉촉한 거예요. 뭐가 내린 거야? 이슬이 내린 거예요. 이슬이. 저는 상상을 해봐요. 아하, 하나님이 그 이삭이 심은 그 땅의 지역만 이슬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는구나. 여러분의 행하는 기업, 여러분이 씨앗을 심는 곳에 하나님의 이슬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근도 극복하고 심지어는 100배를 얻어서 장대케 되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었더니 장대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할렐루야, 평강을 주려 하는 생각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저와 이름이 장대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만들으셨잖아요.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창대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이름도 창대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 창대케 되느냐?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 때. 할렐루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 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 때.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을 따를 때 여러분의 일생에 고생길이 끝나고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창대함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온전히 풀어지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